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동결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 완전한 능력의 적으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39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 무장 139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으로서 모든 죄값을 이 지옥에서 다 치르고 마지막 날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6장에 약속하신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영생의 시대에 들어가게 하는 복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생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해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헌하늘 헌땅이 없어요. 천국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헌땅이 없어요. 뭐 새하늘 새 땅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천국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헌땅이 있고 천국이 무슨 저주를 내려가지고 뭐 천국이 이와 같이 허름한 세상이 됐다가 다시 뭐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세계로 창조하셨고, 이 우주와 지구, 이거를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와 지구, 이걸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묶어서. 그래서 이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보통 하늘과 땅, 천지 했을 때 하늘과 땅 할 때는 우주에 있는 하늘과 이 지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날은 은혜로 구원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땅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 마지막 날에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지옥에 있는 자들도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관 천국관을 제가 간간히 이야기해 주는데 허투루 들으시지 마세요. 기독교의 지금 지옥관 천국관은 다 틀려요. 그거는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이것을 유념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천주교의 구원론과 개신교의 구원론을 비교할 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아직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전하고 싶은 말씀 아직 10%도 제가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가 죽어서 저 영혼이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보실 때 대체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천국으로 판결이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지옥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이 천국 지옥은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지옥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그랬습니다. 그 왕국의 그 복음. 그래서 그 자 빼면 왕국의 복음. 그래서 소유격 의자를 빼면 왕국 복음 이렇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태복음 이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말이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엉뚱하게 말이야 이거를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유광수 목사 계열입니다. 거기에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천국복음을 그대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예수님 영접기도로 시키러 다닌다니까. 이 교단은 내가 그 목사도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기도로 시키러 다니는 그 목사가 경주에서 그 다락방에서 이렇게 호텔 하나를 다 저기 해가지고 콘돔인가 뭐 호텔인가 뭐 콘돔이 아니지 그 호텔을 갖다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세미나 할 때 그 미국에 있는 목사도 왔는데 잠깐 내가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복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 영접 후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엉터리 목사가 나오고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팔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돌팔이가 되면, 성경이 돌팔이 번역이 되면 돌팔이 목사가 나오고 돌팔이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은 원어 그대로 번역해 줘야 돼요. 어떤 교단의 색깔을 넣어도 안 되고 어떤 개인의 색깔을 넣어도 안 돼요. 이것이 바실레이아가 이게 원래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 다 왕국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안 썼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대로 번역해 줘야지. 기독교 이 성경은요,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왕국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한 단어도 없어. 꼴랑 한 단어 나와요. 한 단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왕국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해갖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하니 그들의 지방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 왕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왕한테 저기 굽신굽신 하는 겁니다. 그때 꼴랑 한번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리고 1절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목사들 잘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이 다소필사본이라고 그랬죠. 이 다소필사본에는 이와 같이 왕국이 152절 나와요. 바실레이아를 그대로 왕국으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왕국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14절도,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가면 왕국복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중국 성경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성경.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 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이 잘못 번역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처음에 이거 중국에서, 중국 단동 있죠, 단동. 처음에 조선시대 때 지금 중국 단동입니다. 중국 단동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때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거를 보면은 이 중국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 천국적 복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천국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경이 이게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기독교 성경이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번역이 돼갖고 1887년에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번역될 때부터 천국 복음으로 이게 번역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실수야.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이유는 중국어 성경이 처음부터 잘못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왕국적 복음이라고 안 쓰고 천국적 복음, 이렇게 천국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중국어 성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이 뭐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천국적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단동에서 한글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명인가 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명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서상윤, 백홍준, 이수정 등 모두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한문을 가지고 천자문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사서삼경, 그 유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도올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머리 빡빡 밀고 하얀 도복 입고 그 EBS 방송국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건데, 그분도 제가 뭐 신학을 좀 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도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서삼경,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대학, 중용 이런 것을 막 그 EBS 방송국에 보면 그런 거를 강의한다고. 그래 그런 거를 강의해 가지고 또 이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기도 하고, 뭐 저번에 뭐 도마복음을 검색하니까 그 사람이 도마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조선시대의 그 사서삼경을 기본으로 해갖고 이걸 해석해갖고 도마복음을 전체 다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 제가 뭐 앞에 조금 들어보고 말았는데, 이처럼 조선시대 때는 한문을 갖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한문을 잘 알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한학자라고 불러요. 한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서상윤이라든지 백홍준, 이수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중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려 100여 년 전 이상 이전에 벌써 복음이 전파돼 갖고 중국어 성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어 성경을 만들자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존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존 노스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여러분 중국의 심량 알죠? 심량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단동에 모여가지고, 중국 단동은 조선하고 가깝단 말이야. 압록강만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존 노스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하고 같이 동력하고 있던 존 맥킨타이어라고 있어요. 이분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2명,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영어를 쓰지 않아요. 스코틀랜드가 지금 영국 영연방에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882년부터 87년까지 약 한 5, 6년, 만으로 한 5년 정도 이 사람들이 중국 단동에 머물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고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출간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성경 이름이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최초로 한글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최초로 나온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가 주도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학자,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을 하니까 3명만 이름이 나오는데 4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학자 4명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사 2명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번역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면 천국적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으로 이게 번역이 안 되고 천국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국적 복음은 천국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복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천국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188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와요. 2025년. 그러면 이걸 한번 빼보자고. 2025년 빼기 1887년 하면은 138년 됐네, 성경이. 그러니까 138년 138년 이 정도 지금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1887년 더하기 138년 이렇게 하면 2025년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신약 성경이 나온 거는 138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나온 거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발간된 거는 1911년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지요. 일정 강경계로 들어간다고 1년 전에. 근데 그 다음에 1911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 한글 전체가 출판돼서 나옵니다. 출판명은 구약 전서 및 신약 전서, 예수 성교 성경 이렇게 출판돼서 나옵니다. 발행처는 어디냐면 조선 성서공회, 지금은 대한성서공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번역된 신구약 합본 성경입니다. 이게 최초의 신구약 합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1911년도에 한글 성경 합본이 신구약 성경 합본이 최초로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 있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300년 전에 출간이 돼요. 300년 전에. 영어 성경이 1611년도에 출간됩니다. 이거 11년도 똑같지요. 근데 300년 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300년 후에 한글 성경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은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본다고 해요. 지금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해서 1887년에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신약 성경 전체가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다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주도해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약 성경 번역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해요. 그래 가지고 이거 번역이 되고 난 뒤에 14년 뒤에, 그러니까 14년 뒤에지요. 24년 뒤입니까? 그러네. 24년 뒤에 이것이 신구약 합본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24년 뒤에 출간이 됩니다. 24년 후에 신약이 나오고 신구약 합본 성경은 24년 후에 출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간이 돼서 나올 때에 신약 성경이 가장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천국적 복음 이렇게 출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중국 성경에 천국적 복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대로 서상돈이나 이수정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국말로 천국복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의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중국어 성경에 쓰여요. 중국어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애굽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애굽.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이 가장 처음에 나오네요. 애굽 이렇게 나오죠. 애굽. 이게 중국어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애굽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원래 그대로 하면 굽이 아니고 급이죠. 급. 그죠? 이게 애급 할 때 이게 애급입니다. 애급. 그래서 이거를 번역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게 구약 성경 번역할 때 애급 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애굽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지칭을 할 때 중국에서 애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만 가도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애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영향이 중국어 성경 그대로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런 거는 보면은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마태복음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그대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약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 표기로 읽으면 약한 복음, 요한을 약한이라고 그들은 써요. 그래서 이게 다 중국어 영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천국복음으로 둔갑돼서 잘못 번역된 것은 중국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극 같은 거 아직도 하죠. 조선시대 때 그 사극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사신을 보낼 때 뭐 미국에 보내고 그런 거는 안 나오고 청나라 또는 명나라, 청나라에 이래 보내는 것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청에 뭐 사신을 보낸다, 또 명에 사신을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중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명이든 청이든 다 중국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그 명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청나라가 들어서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것은 원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중국어 성경의 영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 또 성서공회가 있더라고요. 중국 성서공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를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걸 워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는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어 성경을 제가 중국 성서공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다운 받아 가지고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다운 받아 가지고 다시 워드 파일로 변경시켜서 워드 작업을 해 가지고 이 바른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안 쓰니까 여기다 갖다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른 성경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 건 다 중국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천국적 복음 이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 번역돼 갖고 내려온 지가 138년 됐어. 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둔갑돼 갖고 잘못 이렇게 전달된 것이 138년 동안 내려왔다고.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왕국복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이제 천주교는 또 한술 더 떠갖고 천주교 성경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천주교 성경은 이 천국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풀어갖고 하늘나라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도 기독교 목사도 이걸 천국복음으로 알고 있지 왕국복음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니까. 왕국복음과 천국복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 왕국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국복음은 이 천국복음은 또 달라요. 천국복음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이거는 임하는이 아니고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을 이걸 한자로 줄이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것이 전부 다 하늘 왕국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천국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국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천국과 왕국을 통합해 갖고 그냥 천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역이 틀렸으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서는 이런 번역을 전부 다 왕국 복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다시 재수정해 갖고 원문 그대로 왕국 복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성경은 이 공동 번역 성경에다가 다 넣어놨는데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가 아니라 증거로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증거로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다 믿으라고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하면요, 뭐 이단 새끼라고 공격을 사람들도 있고, 뭐 아주 뭐 이상한 복음이다고 공격을 사람도 있고, 별놈의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십니다. 온 세계에 전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심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다 알려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는 것은 본인 책임이야. 근데 이것이 전파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 맞는다 하면은 그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거든. 이 지구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이야, 막 사랑도 많으시고 풍성한 줄 알았는데 말이야, 사람을 말이야 심판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사람 뒤통수 까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무슨 하나님의 자격이 있느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대적하는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를 안 하는 걸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 심판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 심판을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 동안에 뭐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말짱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보호처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왜?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종이거든. 다른 사람이야 뭐 자기들이 임의대로 신학해가지고 임의대로 말씀 전하고 임의대로 교회에 맡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를 예비해놓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격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신학 나왔다, 어느 뭐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만 내가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종이라고 그것만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과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역사적 전천전설 세대주의 전천전설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뭐요?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대환란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지상에는 없어요. 지상에는 있을 수가 없대요. 땅속에 들어간 지하 속에 들어간 이 보호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남아 구원을 받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고 이 지구상에다 재앙을 내릴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체 훑어보면 재앙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나는 못 찾아봤어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봐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은 뭘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7대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태양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더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봐보세요. 태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태양에다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쏜다고 태양에다가. 그러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런데 그때 태양에서 태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한 이 인간들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비방을 하나님은 이 대환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방을 받으시지만 이러한 비방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합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게 하신다니까요.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증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제가 봐보세요. 기독교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제가 번역한 이 성경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게 온 세계에. 그때라야 온 세계에 전파돼야 그때라야 종말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 왕국복음은 하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안 믿을 인간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교리만 고집하다가 자기들 교단권 자기들이 만든 그 말씀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개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천국복음이 이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이유가 뭐냐? 잘못 번역된 이유가 내가 이거를 좀 크게 해갖고 보여드릴게요.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이유. 왕국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된 이유. 그게 뭐냐? 조선시대 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중심으로 했다니까. 서상련, 백홍준, 이수정 등 한학자 출신이 이 한학자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학교가 있어서 출신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옛날에 무슨 서당 그런 거예요. 유교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삼경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관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학교라고 친다면 학교는 학교지. 그래서 이런 한글 번역에 참석했던 이 사람들은 한문에 능통했어. 그러니까 중국 발음은 알았는가 몰랐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어 성경 한자로 돼 있는 걸 해석하는 데는 능통하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천국적 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 이 말이요. 천국적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138년 됐다고 아까 계산을 해드렸지요. 번역이 잘못돼 갖고 내려온 지가 138년이요. 근데 대한성서공회는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고 뭐 개정성경이라고 내놨는데 뭘 개정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도 하나 못 잡아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대한성서공회 그 번역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싹 다 앞에도 이 공동번역을 나은차 이 NIV 영어 성경을 나은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갖고 이 공동성경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나 한 사람만 또 못한 것 같아. 대한성서공회 그 많은 번역자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해 전부 다. 대한성서공회 번역한 사람들 말이요. 나한테 와서 엎드려 절으라고 이 사람들아.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해 놓고 말이야. 이것이 말이야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유광서 목사 그런 사람들이 이걸 천국복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갖고 영혼을 구원시켜갖고 천국에 데려가자 이래갖고 예수님이 영접기도 시키러 다닌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걸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다락방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글 성경이 기독교 성경이 잘못 번역돼 갖고 그거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같이 이 신약 성경, 이 한글 성경, 오류가 있는 이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넘어가고 왕국복음을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 있지요.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먼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해석을 하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부터 알지 않고 해석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이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종말론 4대 교리 있죠. 4대 학파. 4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거를 종말론 4대 학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이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장에 나와 있는 이거를 주로 영원시대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4대 학파 중에서 두 전천연설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두 전천연설 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영원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새하늘 새 땅을 영원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방은 왕국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것도 천년왕국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 있죠. 이 새하늘 새 땅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 이거 영원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와요. 이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고 계시록 21장에 한 번, 베드로후서 3장 이게 몇 절이요? 절수까지 알려드려야 되겠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네요. 3장 13절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을 보니 해갖고 거기도 한번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에. 이것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네. 계시록 21장 1절.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2번 나와요. 연결돼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구약에도 2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이 새하늘 새 땅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성경 기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한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 66장 22절에 한번 나와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이 새하늘 새 땅이 신구약 성경에 각각 2번씩 총 4번 나옵니다. 이게 연결돼 갖고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은 새하늘 새 땅으로 보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이사야 65장에 예언해 놓은 이 새하늘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다른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이게 똑같은 새하늘 새 땅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기독교 종말론 사대학파에서 주로 영원시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블로그에다가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오늘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스데반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 밑에 내려가 보니까 뭐 그리스도 무슨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더라고. 스데반 황 목사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원 시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이 제목에서 그냥 바로 알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뭐 교단과 교파가 다르지만 주로 이 새하늘 새 땅은 천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원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창성교회 오후 예배라 그래갖고 이거 천국과 새하늘 새 땅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사람 내용은 그거야.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좌우지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찌됐든 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사람 다 이 새하늘 새 땅을 영원 시대에서 성취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땅이 새 땅으로 바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 땅이라는 것은 헌 땅이 있으니까 새 땅이 되는 거 아니요. 헌 땅이 있어야 새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 땅이 새 땅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새 땅이지. 그러니까 그 새 땅이 되기 이전에 그 땅은 헌 땅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제 제가 성경 기절 하나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헌 땅이 새 땅 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여 선지자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뭐 기타 등등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걸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는 때가 있다니까. 만물이 회복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하는 때가 있다. 이게 언제냐? 이게 천년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이 회복하시게 되면은 만물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예수님, 그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늘이 마땅히 그분을 모시고 있어야 돼. 그러나 만물이 회복할 때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에 계신다는 의미다, 이 말이요. 이 말이. 그래서 하늘이 지금은 마땅히 받아주고 있지만 이제는 만물이 회복될 때가 되면 하늘에서 어디로 온다? 땅에 오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그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적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때가 있다니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때 행위 구원이 있어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돼요. 그래가지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것도 각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중요해요. 믿음과 강조하면 다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과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기절을 여기다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 23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인자가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과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는 망해요. 그런 목사를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다가 그 인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인자가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자예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 인자 하면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성경 기절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인자가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인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4절에 나와요. 1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그 인자에 대해서 이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자하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인자.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중국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성경이 물론 인자로 나오겠지요.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계시록 1장 13절, 그 다음에 14장 14절 해가서 인자가 요한계시록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어 성경에 이렇게 딱 번역되어 있어요. 인자. 그 인자가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사람의 아들.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인을 치는 사람, 인치는 자가 인자다. 이거 오해하고 있던데 인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인치는 자니라 해갖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인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을 말한다.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는 뭐라고요? 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것을 인자하니까 인치는 자 해갖고 도장인자 놈자자 해갖고 인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도장인자를 쓴데 도장인자가 어디 갔어? 이겁니다. 도장인자에다가 자자는 놈자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 말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자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자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이 촛대라는 것은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왕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은 교회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다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셨는데 존칭어를 썼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기독교 목사는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착각한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에 계시록 14장 14절의 인자는 이렇게 요한이 봤을 때 사람의 아들 같은,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라고 그랬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인자 같다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같다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어. 근데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 금멸관을 쓰고 있어.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봐보세요. 인자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여기는 존칭어를 썼지요. 근데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더라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존칭어를 쓰지 말든지 아예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 인자의 성격이 나와요. 여기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그 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수수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히들어 거두소서. 당신의 낫.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말씀의 낫으로 쓰신다 그랬죠. 낫으로 휘둘러 갖고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이 마지막 때 추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꾼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는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을 이야기합니다. 추수꾼들을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는 인자하면은 공간복음에도 인자가 나오지, 사복음서에 인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나오니까 그 인자를 갖다가 전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인자. 중국어 성경에 인자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등장하는지. 86절 나오네요. 86절 나옵니다. 중국어 성경에 86절 사용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2번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온 인자는 교회를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외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인을 이야기해요. 지구인. 요한계시록은 지구 밖에 있는 존재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유다서 거지하고 달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구 안에 사람과 또 지구 밖에 존재가 혼합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유다서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지구 안에 있는 사람과 지구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안 봐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지구 밖에 존재하고 지구 안에 원래 있었던 존재하고 혼재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주에서 붉은 용의 군대가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지구 밖에 있는 존재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존재가 지구 안에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어 있다. 그렇게 할게요. 혼합이 아니고 혼재되어 있다. 뒤섞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지구 안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구름이 앉아있는 계시록 14장 14절의 이 인자는 사람 같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이가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사람인지 100%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짐승은 아니더라. 짐승은 아니고 사람이더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고 이사야서 65장에도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 새 땅에 이사야 65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19절에 가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이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과 예루살렘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끝절인데요. 여기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해석하지 않고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선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전 것들은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고통, 슬픔, 죄악의 흔적이 기억이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핵심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루살렘 성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으로 이렇게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의 공동체, 즐거움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이렇게 기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슬픔이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21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찍 죽는 아이가 없다. 노인도 수명을 다 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아까도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영원 시대로 푼다 그랬지요.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영원 시대로 이렇게 푸는 경향들이 기독교에 많은데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대목을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100세에 죽는 사람을 젊은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만 100세를 못 미쳐서 죽는다고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세상에 들어서는 새하늘 새 땅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삶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얼마나 고통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그 어느 교회에서 새벽에 여자분이 3명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3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러나 새 땅 시대에는 삶이 안정되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남이 훔쳐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집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집에 내가. 자신이 지은 집에 자신이 살아. 지금은 자신이 짓지 않는데도 남이 전원 집에 새 들어가갖고 새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를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남에 있는 손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손해진 건물인데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데 244억 나간대요, 건물이. 근데 텅텅 볐대. 6개월째 텅텅 볐대. 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세상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한 달에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 달에 이 내용이 한 달에 이게 이 돈을 다른 기사인데 이 돈을 빌려 갖고 이 건물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 대출 받은 이자로 나가는 돈이 6억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6억이.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텅텅 ቢ었으니까 이렇게 자기 생돈을 물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나라가 빨리 중심을 잡아야 돼요. 대통령이 빨리 새로 들어서든지 헌법재판소에서도 빨리 판결해 갖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야 돼. 전부 다 국민들의 마음이 붕 떠갖고 말이야.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믿는 사람도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돈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 가서 살기도 한다고, 월세를 내고. 근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열매를 내가 사서 먹는 일은 없다 그 말이요. 천년왕국 때 자신이 심은 열매를 자신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그 천사들이 주로 일을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 없대요. 쇠가 빠지게 생고생해갖고 넘존일 시키는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얼마나 도둑질해가고 갈취해가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막 내가 수고해갖고 내 집 짓고 내가 돈 벌어갖고 내 집 짓고 사는데 산불이 나갖고 말이요, 마을 전체가 불타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 이 경상북도는요, 제가 지금 경상북도에 포항에 살고 있는데 이 경상북도는 지금 난리예요. 경상북도 제가 지금 포항에 있는데 이 경상북도는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야. 산불 난리가 났다니까.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이 마지막 때는 준비가 안 돼 갖고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도 미리미리 건설해야 돼요. 재앙이 온 다음에, 난리가 온 다음에, 환란이 온 다음에 그때서 보호처 건설한다고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산불이 일어나는 이 산불이 지금 재앙이란 말이야. 산불 재앙이라고. 산불 재앙이라고 해볼게요. 산불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산불 재앙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미리 보호처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짐승밥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봐, 산불을 우습게 생각했지. 아이고 저거 산불 나면 뭐 저건 뭐 물로 끄면 되지. 하지만 헬리콥터가 그렇게 몇 수십 대가 동원돼 갖고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껐던 데도 또 불이 옮겨 붙고, 저 불이 날아가고 저쪽 산에 가서 붙고 해가지고 의성에서 난 산불이요, 지금 영덕까지, 포항 바로 위에 영덕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헬리콥터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데 어저께는 헬리콥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포항에.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이 들릴까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영덕까지도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산불이. 그 포항에 있는 이 헬리콥터들이 영덕 그쪽으로 무슨 지원을 나가는가 봐. 그래갖고 어저께 헬리콥터 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막 그 영상에 보니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 산불 뉴스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갑시다. 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까지 번졌고 무엇보다 희생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로 고령의 주민들, 불을 끌어 나섰던 진화대원, 헬기 조종사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산불 진행 상황부터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돌풍은 소리마저 무섭습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니 공포로 바뀝니다. 불이 막 너무 많이 들어 해갖고 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곧 길이 막힙니다. 남한도까지 불 다 갔어 지금. 지나왔는데 금방 지나. 안 돼. 20분 정도 자리 비운 사이 말 같은 산은 벌겋게 변했습니다. 아까 있던 곳이야? 아 여기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는 뭐야. 밖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 같아. 바람이 막 날아다니면서 불이 붙었고 이게. 그러곤 불과 몇 시간 만에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의성에서 영덕까지 거리는 70여 킬로에 달합니다.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다가 화마를 만난 19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지면서 이번 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서 모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뿌연 연기가 온 마을에 자욱하고 시뻘건 불이 주택가 곳곳에서 일렁입니다. 산불이 덮친 마을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캄캄한 밤 산봉우리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띠. 산불 규모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산불은 비닐하우스를 덮칠 듯 맹렬한 불길을 뿜어냅니다. 해가 밝고 나서도 산불의 기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강한 바람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바람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이고?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돼 청송과 안동 등 경북 북동부 일대로 번진 산불.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고 대피하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이 일대에서만 2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 거대한 연기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엿새째 이어진 산불은 이제 거센 바람을 타고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경남, 울산 일대를 덮친 산불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26명. 다친 사람도 20명이 넘는데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주민들은 무려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재산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을 잡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또 곳곳으로 번진 산불이 의성에서부터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북부에서만 21명이 숨졌는데요. 오늘은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경북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산불로 하루아침에 마을이 폐허가 된 안동 남부 지역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 삶의 터전이 모조리 불탄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빠르게 확산된 산불에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경북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1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낮 안동시 임하면 주택에서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영덕 8명,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 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차량을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미처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거지 안팎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에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한 대가 의성에서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 1명도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가 2시간 뒤 순차적으로 다시 진화에 투입했습니다.
어제 청송과 영덕을 지나 동해안까지 빠르게 번진 의성 산불은 오늘부터 남풍을 타고 강원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돼 산불 재확산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영양군 청기면과 안동시 예안면, 도산면 등 임하댐 북쪽에서도 처음으로 대피가 시작됐고 안동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에서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경북에선 현재 5개 시군에서 8,700여 명이 여전히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땅 천년왕국 시대에는 다른 이가 빼앗거나 착취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의 수명이 뭐요? 나무 수명같이 길다가 나무 수명처럼 백성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길다니까. 그 나무 수명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감람나무 옆에 있던 그 감람나무 수명이 1000년에서 2000년 간다고 내가 알려드렸지요. 감람나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근데 이 감람산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 산이야. 감람나무의 산이라니까.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몇 년을 사느냐 내가 어저께 알려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도. 감람나무 수명이 1000년에서 20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1000년에서 200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다고. 감람나무.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의해서 두 증인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증인의 단체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 사람들은 천년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년의 영광을 누린다니까. 이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요.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신 자가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지구상은 그렇게 안 돼. 지금 교회 시대는. 자기가 일한 것을 남이 뺏어가기도 하고 엄마가 일한 것을 자식이 홀라당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벌어놓은 걸 부모가 홀라당하기도 하고 남편이 벌어놓은 걸 아내가 홀라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벌어놓은 걸 남편이 홀라당하기도 하고 그래. 이 교회 시대는. 근데 이 천년 이 새 땅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어. 이 새 땅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안 당해. 그래서 그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산불이 나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아무리 자녀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재앙을 겪는다니까. 재난을 당한다니까요. 뭐 다 당하는 건 아니지만 당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무슨 시골에 무슨 교회 성전이야. 교회 성전도 산불 해갖고 다 타버렸더라고. 다 타버렸다. 다 타버렸다. 다 타버렸더라고. 그 교회 성전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써져 있던데 그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홀라당 타버렸더라고. 재난을 겪는다니까. 그걸 불신자들이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에이고 뭐 하나님 성전도 말이야 불에 타고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 악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 이 새 땅에 사는 백성들은 후손들도 그들의 자손들도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산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해가지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기도가
즉시 응답이 돼. 근데 이 교회 시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해도 복이 안 와.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든지 더디든지 한다. 더디다 이 말이야. 그것도 그냥 더디는 것이 아니고 아주 더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천년시대에 이 새 땅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 그래서 기도가 말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야. 이게 천년시대의 역사예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땅, 새 땅에서 이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65절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뱀이 흙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이거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는 포식자인데 이리는 포식자예요. 어린 양이 있으면 홀라당 잡아먹어 버린다고. 왜? 양이 있으면 홀라당 잡아먹어 버린다니까. 왜? 이리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시대야. 그러나 교회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천년 시대에는 안 그렇다 그 말이야. 천년 시대는 새 땅 시대인데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악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동물들이 채소를 먹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천년 시대에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포식자, 피식자 이게 없어지는 거야. 모두 다 풀을 먹고 살아.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것이 에덴 동산 시대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천년 시대에는 모든 동물이 풀을 먹고 삽니다. 풀을 먹고 산다 이 말이 천년 시대에는. 그래서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 근데 지금은 있잖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교회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다고. 교회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뉴스에 한번 봐봐. 뉴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경 건물이 산불로 해가지고 홀라당 타버렸다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 마을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더라고. 어제 뉴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뉴스를 검색해 봤더라. MBC 것을 봤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니까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더라고. 근데 종탑 있는 데 있죠. 앞부분. 종탑이 있는데 그 앞부분 B쪽은 데 있잖아요. 그쪽은 안 타고 교회 그 이름하고 대안에서 장례하고 교회 이름은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잊혀지게 된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슬픔이 없다. 그 다음에 수명이 장수한다고 해야 돼. 영생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야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자꾸 이 새하늘 새 땅을 영원시대에 영생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헛소리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무의 수명, 나무 수명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 수명하고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여러분? 나무가 영생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1000년에서 2000년 산다 그랬죠. 그 오래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제자들에게 예언했던 그 감람산,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있을 이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다고 예언했던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2000년이 넘산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새하늘 새 땅 시대는 절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영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영생한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발 좀 성경을,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빼면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땅에서의 축복을 싹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들어서는 이 새하늘 새 땅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새 땅에서 노동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기가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손과 그들이 또 천년왕국의 보호처에서 나온 그 백성들 있죠. 그들 말고 그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번성해갖고 자손들을 낳게 돼요. 그 자손들 모두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의 복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1000년 동안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친밀해 가까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아주 가깝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기도응답도 즉시 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즉시 온다 이거예요. 기도응답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응답이. 근데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를 정도로 기도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물론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능력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벌써 기도해 온 지가 지금 거의 한 지금 8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능력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죽기 전에는 능력사역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동물 간에도 평화가 있어요. 막 사자가 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뭐 남자들이 막 뱀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천년왕국 때는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뭘 먹느냐, 저기 에덴 동산처럼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산다 이거예요.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년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셨잖아요, 구약에. 그런 것처럼 하루가 1000년인데 7째 되는 해, 그러니까 7000년째 1000년 동안 그거를 천년안식이라고 우리는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동물들은 그때 당시에 동물들 간의 평화가 있는 것은 동물들이 풀만 먹고 산다니까. 풀만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막 사자가 뭐 지금처럼 뭐 천년왕국 때도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고 뭐 사람도 잡아먹고 사자가 말이요 또 막 동물들도 잡아먹고 하면은 그거는 원래 에덴 동산 시절에 그게 없었어요. 원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는 저주와 함께 이 동물에게도 찾아왔던 저주가 서로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 65장에는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영원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영원시대, 새하늘 새 땅은 마치 영원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막 이렇게 전부 다 해석들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이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이. 그래서 내가 새하늘,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이 새하늘 새 땅이 실제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자꾸 기독교에서는 이 새하늘 새 땅을 자꾸 영원시대로 자꾸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드리면 만물이 회복하는 거. 사도행전 아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 몇 절입니까? 21절에. 이 내용을 눈여겨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만물이 회복돼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물이 회복이 돼가지고 옛날에 헌 땅이 아니고 완전 새 땅이 된 거야. 에덴 동산처럼 새 땅이 된 거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이제 성막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게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는 성막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때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천년왕국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 사람들, 지구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지금은 이 백성이라고 하면 국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 통치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통치한다고. 그래서 구약의 성막 있죠. 구약의 성막이라고도 좋고 성전도 좋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아까 이사야 65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게 이사야서 아까 6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대목이 여기 나와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사망도 다시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고. 왜?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1장 5절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1절이죠. 3장 21절에. 3장 21절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면 뭐가 되느냐? 하늘은 새 하늘이 되고 땅은 뭐가 되고? 땅은 새 땅이 되어 이 새 땅에서 뭐요? 천년 동안 산다 이 말이요. 이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사는 겁니다.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지는 그 때가 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21장 3절은 또 달라요. 내용이 3절은 그래서 21장 3절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두 부류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때 두 부류라고 할게요.
천년왕국 시대의 두 종류의 신분 이렇게 할게요. 두 종류의 신분.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이들은 주시는 거고, 이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자가 있고, 그래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여기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 아들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뭘 주시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세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22장 5절까지가 천년왕국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이제 보좌에서 이와 같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요. 그것이 쭉 생명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생명강 좌우로, 생명강이 쭉 흐르면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1년의 열매를 한 번밖에 못 맺어요. 그래서 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열매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달마다, 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신기하지요. 근데 이것이 천년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니까. 천년시대에.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생명나무 과일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긴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과일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 자는 뭐에 해당되냐면 14만 4천 명의 종들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이 짐승들과 싸워서 짐승들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순교해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들은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 생명나무 과일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일 잎사귀 있죠. 이 잎사귀는 망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혹시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뭐 해도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자체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5절까지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앞부분에 한두 줄 나옵니다. 앞부분에 한 절 나오네, 한 절. 계시록 21장 1절에. 그리고 21장 2절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 5절까지 보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된 상태예요. 그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하는 때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지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새 땅은 지구를 이야기한다는 게, 새 지구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든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새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새 땅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만물을 회복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짝으로 풀면 절대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이 천년왕국 때 들어서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에요. 지성소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이 성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오면 이 지구상에는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질병도 없어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어요. 혹 질병이 있다 하면은 아까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지요. 계시록 22장 2절에요.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있는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이 땅에 내려온다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하나인데 문이 12개예요. 그래서 12진주문입니다. 아니, 진주 12문이에요. 진주 12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정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계시록 이제 22장입니다. 22장이면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요. 이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있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세워져 있어요. 강 좌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천국에서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생명과는 부활한 자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진 자들은 그냥 채소와 과일, 일반 과일을 먹습니다. 채소와 일반 과일을 먹는다. 채소와 일반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3절 22장 3절 이후에 보면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종들이 왕들이거든요. 왕들이 한 번씩 여기를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때도 대면하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은 대면을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좀 세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